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보내고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는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중심을 갖고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을 넘지 않은 채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그 선을 내 마음속에 넘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 결국은
헛수고입니다. 물이 끓으려고 하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99도까지 불을 가열해 봐야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도를 더 넘어가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잘 행한다, 못 행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기준이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이 말씀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두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이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된다요? 뭐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저 지옥의 배경에 묶여 있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고 자유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매어서 인생들을 살아가는지. 매었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요? 아니죠.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나왔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으면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사단의 함정 속에 고스란히 그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아예 올무로 그 인생의 목을 걸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묶여 있는 인생들이 지금 내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속박을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됐기 때문에 속박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 이 진리의 말씀을 안 자들은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며 우리를 가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노예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진짜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 알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회자는 참 힘든 길일 것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이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메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알면 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정말로 내가 매이는 것 없이. 방종이라는 것이 왜 나옵니까?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말씀을 가장하여 자유를 가정한 방종이지 그거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저는 방종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선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면 이것이 나를 묶어놨구나. 그러나 이미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옥의 배경은 나에게 힘을 쓸 수 없구나. 저 사단의 권세가 나를 힘을 쓸 수 없구나. 내 각인뿌리 체질이 나를 지금 잠깐 지체하게 만들 뿐이지, 이 영적 문제가 나를 잠깐 갱신하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는 귀중한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 문제가 나를 망가뜨릴 수 없구나.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저는 어느 날 진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서 왜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배운 기준을 가지고 왜 되냐 안 되냐, 왜 우리는 응답이 있냐 없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백부장쯤 되어지면 접대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동안 백부장으로서 뭐 천부장쯤 되는 사람들 또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 뭐 그런 인간관계 맺고 잔치하고 접대하고 이거 얼마나 익숙한 일입니까? 예수님 한 분 모시는 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집에 명령해서 하인들한테 오늘 예수님 모시고 갈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가 잘 섬기고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지. 그리고 말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 심지어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제는 내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요 정말로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 진짜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참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매이지 마세요. 정말 새벽 예배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 새벽 예배 이거 좀 놓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진리를 알면 새벽 예배에 매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누립니다. 이 누림과 방종은 정말 다르거든요. 요 누림과 방종은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누림이냐 방종이냐. 진짜 누림은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라는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느냐?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간표를 따라 내가 나올 수 없는 사정이면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이다,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새벽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진실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귀중한 거, 그것도 딱 붙잡고요, 먼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죠.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붙잡으라고요? 해답이요. 그 해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나에게 와 있는 지금 이 문제, 사건, 일,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동인병원에 백이관 씨 부인을 만나고 왔어요. 28년째 그 병원에서 그분한테 매여서 그렇게 자기 남편을 돌보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몸이 사고로 28년째 전신불수입니다. 손만 움직이지 딴 데는 하나도 못 움직여요.
지금은 아예 이를 다 뽑고, 벌써 이를 다 뽑고 그냥 목에다가 목줄 넣어서 그걸로 밥 주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제 목에 이거 석션 이런 거 안 해주면 옆에서 그거 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만 이제 안에 들어있는 막 이물질들 이거 빼주질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항상 옆에서 그거 빼줘야죠. 그리고 몸 늘 닦아줘야죠. 몸을 못 움직이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몸을 돌려주질 않으면 욕창이 당장 납니다. 그러니 늘 그 옆에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이랬을 때 남편은 정말 그 백이관 씨는 복음 받고 세례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정의자 씨는 여전히 좀 튕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로 겸손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한 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편 정말 남편만 보면 남편한테 그런데요. 대놓고 빨리 좀 가라. 언제까지 있을 거냐. 빨리 좀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인간 빨리 좀 데려가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갈 것 같습니까? 안 데려갈까요? 그건 모르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15살 때 자기 집에 그 백이관 씨가 16살인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군가 하고 이 창호지로 침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내다 보니 참 괜찮은 남자애가 거기 서 있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결혼하면 그게 좋을 것 같다. 어느 날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니까 맞대요. 근데 선택해서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라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셨으니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 그거 질문해 보시고 계속 찾으세요. 예배 때 말씀 들으실 때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내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살게 하시는 나의 이 모든 환경 속에 특히 중요한 사건, 문제, 일, 지금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의 해답,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증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매어있는 자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데 거하는 기준 어느 정도 거하면 되느냐? 참 제자가 될 만큼. 그냥 듣고 참고하고 지나가고 이거 말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데 참 제자가 될 만큼.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갱신하고 치유받고 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일에 증인되리라. 이것을 기준 삼은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 사람의 뜻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어서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거에 마음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걸 풀질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그런 중심을 갖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칭찬하고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제자가 되어져 말씀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실제로 거함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게 하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해방받았고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얼마든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혹시 축복으로 바꾸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상관없는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아는, 복음을 아는,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축복된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대학 선교국 기획팀에 제가 소속되어 있어서 오늘 기획팀 모임이 1박 2일 있어서 제가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 제가 먼저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력교기 다시 또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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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